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요셉은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 단위를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모습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이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꿈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성을 많이 두지 않는데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내용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꿈은요,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그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이런 예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또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너무 이게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억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꿈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그 꿈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 꿈꾸는 사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었고 그 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에 해석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 또 주님의 지혜가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무슨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세임 얻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잠깐 빛을 발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팔려가게 되는 상황들 또 형제들로부터 눈치를 받고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조금 눈치는 좀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은 눈치가 없었어. 왜 그렇습니까? 꿈 해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형제들이 싫어했고 대충 꿈을 보면은 알잖아요.
어렸을 때도 아마 꿈의 내용들이 요셉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 꿈이 그 형들의 볕단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형들이 싫어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조금 이제 눈치는 부족했다. 그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다듬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요셉은 그가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가는 갇혀지게 된 이런 과정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고 지혜 없이 이제 욕심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부분으로서도 먼저 나오게 되죠. 그가 이제 애굽에 있어서의 그 8년 노예의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그 애굽의 2인자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왕에게 준 하나님의 꿈 자체를 이제 해석하는 게 요셉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꿈이나 환상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성경적인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제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정말로 부족한 거야. 그래서 꿈을 그냥 개꿈이지, 꿈은 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성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 주셨던 이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통로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점점 더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행 갔다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소중하게 사가지고 여행지 가서 이제 선물을 사올 때가 있잖아요. 그 선물을 딱 사면은 여행지에서 그 선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나름 귀한 것으로 이렇게 딱 해서 주면은 받는 사람은 그 재반 스토리를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은 부분 성경대로 지금도 일하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막히고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셉에게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들 자체가 이제 꿈과 해석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어렸을 때 꿈을 해석한 부분과 오늘 본문에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요셉은 꿈을 뭐 몇 번만 꿨을까? 왕의 꿈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하나님은 이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 또 재반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통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의 그 꿈을 사용하셔서 그 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더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도 사람이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의미성을 두는 사람은 옆에다 노트 하나 두고 이제 잠을 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도 이 꿈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광수 목사님의 역할 자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얼마 안 되는 분이죠.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라든지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꿈은 꿈이다 생각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도 이제 어떤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흘려보내고 어디서 이제 훈련을 받을 기회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봐도 최소 꿈을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면서 상황을 맞춰봤겠죠. 이런 오랜 시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정립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도요,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써 역사하시고 일하신 경우가 있고, 교회의 가운데 어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꿈,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꿈, 이것은 직임에 대한 분량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직임의 그 한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들은 그 교회 관련된 꿈을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관련된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강서로 오신 이광수 목사님이 이제 그 국정원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이제 나라에 관련된 꿈을 주시니까 이제 정치계나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연결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꿈으로써 하나님이 그 북한의 이제 김정일 그 사람이 죽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다가 그런 사실을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국정원에서는 파악했을 때 그런 뭐 조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준비해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죽은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또 예들이 있는데 그건 집회 때 목사님이 얘기하실 것이고, 한 가지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건 이 전체적인 이제 그 주변 국가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10몇 년 전에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중일 전쟁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계획했을지 모르겠지만은 10년 전에 중일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 이게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니 뭐 지금 중국에서 무역 첫 번째라는 것이 지금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하면서 가까이 와 있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야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은 확장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만이 뚫리면은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일본 영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은 이광수 목사님은 중일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꿈으로 받았을 때 그분이 그때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씩 세상에 이제 상황들이 움직여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제 생각에도 좀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중일전쟁 자체가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주인이요. 왜 가뒀을까요? 왕의 죄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아내를 뭐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그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보디발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냥 죽일 수 없다는 생각 또한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셉은 강간범이고 잡범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그가 이제 갇혔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여정을 보면 순간순간 고난의 여정이죠. 형들부터 팔려가고 또 고난당하고
팔려갔다가 또 이제 누명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정들. 계속해서 이 억울함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꼭 갇혔지만은 그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다른 어떤 마음의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9장 5절에 보면, 39장 4절 5절 볼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요셉에게 있고,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잘되는 장소, 그러니까 식당으로 이야기하면 잘되는 장소를 세를 많이 주고 뭐 얻어가지고 그곳에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상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그 상권이 소문이 나니까 원래 음식 좀 큰데 잘 되는 데 있으면 이제 비슷한 업종들이 옆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한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제 가끔 이제 교인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서, 그러니까 그 좀 믿음의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복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속한 그 가정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느냐 저 일을 하느냐, 그냥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 하면 되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과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쓰임받고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교회 청년들이 다 그냥 창업했으면 좋겠어요. 한 살에도 젊을 때 창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경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팔려가서 그가 이제 주인의 집에서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모함을 받고 이제 쫓겨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순간에도 그가 이제 그 갇히고 모함당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또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 세상에서요, 탁월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도요, 예전에는 전부 다 지금 뭐 저희 세대 공부했던 것보다 동일한 성과를 얻으려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한 두세 배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보면은 반에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반에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대부분은 놀아요. 그 중에 몇몇이 공부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공부를 해요. 그 중에 몇몇이 놀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다른 동네가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적게 낳다 보니까 교육에 아주 그냥 매진하면서 살게 되고 아이들 교육에 그냥 더 중심을 두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공부는 하지만은 뭔가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또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마음을 넓히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경쟁 사회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차별점 점점 더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의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컴퓨터 기기라든지 장치라든지 뭐 복사기라든지 다 빠른 부분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도하고 교회에서 먼저 출발했거든요. 교회에서 어쨌든 지금도 음악하는 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의 문화의 출발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더 이제 이게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사회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서 뭐 학생, 청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그 탁월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분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방법으로 승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찬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물질을 드려야 되고 열정을 쏟아야 돼요. 우리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본질로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감옥에 있든 노예로 팔려가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후회와 절망과 아쉬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제 지금 뭐 5월달 이제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6월달 오게 되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또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요셉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강간범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비지는 강간범이에요. 근데 그 강간범이 감옥에서 신입을 얻어가지고 일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뭔가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달마다 믿음 생활이 그냥 뻔한 공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그것을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승리하는 삶,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 마음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힘쓰고 나가는 그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부딪히면 상처받잖아요. 그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 내가 스스로 공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거의 요셉이 세무공무원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죄수로 있다가 자신이 그 행정공무원이죠. 세무가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 재반을 요셉의 손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 요셉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보다는 그가 끝까지, 그러니까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신뢰함과 소망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간수가 죄수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니까 아유 요셉이 탁월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세밀하게 펼쳐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심을 두고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 자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 스스로의 어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과 그 일하심의 중심 가운데 또 나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드리는 게, 내 두 주먹 의지하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갈 거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인이시면 주인이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그런 믿음의 영역들이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애굽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왕의 감옥에 갔으면 이제 현실 감각이 없는데 이게 꿈을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감각.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왕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이제 뭐 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화하면서 나라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꿈만 의지하면서 나라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요, 그 중에 이제 그 꿈 해석하는 가운데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요셉이 해몽하고 대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 5분의 1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그것이요,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몇 분의 1을 거둬들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감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왕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반적인 형식들, 또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나라의 규모들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또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직되고 나서 같은 죄수 있는데 이거 좀 면천해 달라고, 이거 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잊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부담감을 술 맡은 관원장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되고 나서 바로 이제 요셉이 역시 복귀가 돼요. 그럼 요셉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집에 가야죠. 네? 아니, 별로 좋은 기억도 없는데 그걸 뭐 하나 있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식구들 만나러 가야죠. 그리고 형들이 했던 것들 다 가서 일러야죠, 아버지한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은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집에 갔으면 가정 파탄.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적절하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좀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은 좀 하나님께서 좀, 예? 요셉도 뭐 죄져가지고 팔려가고 뭐 감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꿈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려고 했는데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예? 팔려가고 구덩이에다가 또 올라왔는데 또 구덩이로,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여정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쯤이면 됐나 보다 했는데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왕의 죄수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떻게 조금 이따 복귀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두 사람에게 꿈을 주셨을까? 또 이 꿈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하나하나 이 퍼즐이 맞춰지고 또 맞춰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인물이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12지파가 형성돼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애굽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터전 자체가 마련된 거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해서, 신앙인이지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여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삶에 있어서 이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인데 또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인데 우리는 에너지가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영역이 나눠지고 또 신앙인이면서 세상을 사니까 또 세상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좀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방법들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길 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신뢰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의 열정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이해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서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까지 예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다림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불신앙과 또 아쉬움과 후회와 절망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그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요셉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허락하심에 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또한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발견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